찬송가 199장은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이 찬송에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성경 이야기가 몇 가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2절의 시작은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입니다. 이 찬송시를 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끌려간 이스라엘의 포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스라엘 포로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신앙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포로라고 하는 출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제국 황실에서 흔들림 없이 최고위급 관료로 생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여호와 절대 신앙의 순결과 지조를 우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신교 사상과 제국주의적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격변기의 대제국에서 그 심장부 속에서 개인의 안락을 제쳐두고 오직 여호와 절대 신앙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명한 성경 인물들 가운데 부정적인 기록이 전혀 없는 몇몇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연약이 있었고 또 출애굽에 쓰임받았던 지도자 모세에게도 연약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신앙에 있어서 흠잡을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다니엘, 그는 아무 허물 없는 총리였습니다. 본문 3,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갖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 5장까지는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제국을 배경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6장은 바벨론 멸망 이후 등장한 메대 왕국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다는 것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고 막강해 보여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나라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사람도 바뀝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나라,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1절을 보면 다리오가 나옵니다. 다리오는 세상 역사에서 그 존재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추측해 보아야 하는데 아마도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조카였던 고레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메데바사 제국의 총사령관이자 그 할당 지역의 왕으로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계를 움켜쥐기 위해 고레스 왕이 영토를 넓힐 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다리오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다리오에게 바벨론 일대의 통치권을 위임한 것이죠. 다리오는 2년 정도 집권한 후에 고레스에게 자신의 자리를 이제 완전히 내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는 내각도 전면적으로 교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후에 인수위원회라는 것도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수위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국정의 방향도 정하고 적재적소의 사람들도 배치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게 한 나라에서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수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리오는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 총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이 총리들의 역할은 요약하자면 본문에 나와 있듯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나라가 돌아가고 유지되고 강해지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 다니엘은 여든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무현 정권에서 활동했던 한덕수 총리가 지난해 우리나라 나이로 74세에 다시 총리로 지명되었을 때도 일각에서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식으로 보자면 다니엘은 이제 정계를 은퇴해야 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냥 은퇴시키기에는 매우 탁월한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생각해 놓을 수 있는 요인들이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완전히 세상 나라의 주인이 바뀌고 지도자들도 바뀌는 중에 이전과 다름없이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 몇 년 전부터 젊은 사람들이 파이어족을 꿈꾸고 있습니다. 파이어족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라는 이른 나이에 조기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소비를 줄여가면서 은퇴 자금을 모으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원래 그냥 이 파이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젊은 시절에 불태우듯이 일해서 또 나중에 은퇴한 후에는 불태우듯이 삶을 즐기면서 산다는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어가 약자였습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즉 경제적인 독립,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어서 조기의 은퇴를 꿈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어서 조기에 은퇴하면 무엇 한다는 것입니까? 말이 조기 은퇴지 그냥 즐기면서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젊은 날 동안 희생을 해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히 은퇴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고 영원히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일에서는 결코 은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 일에서는 결코 은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와 통치자가 바뀌는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에서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장관들, 내각들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늘 그 곁에는 질투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다니엘의 탁월함과 신실함이 그를 시기하는 자들에게는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능력과 인격을 인정한 다리오 왕이 그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을 때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다니엘의 허물을 찾는 것에서만큼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려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흠결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회 청문회에서 하듯이 사돈의 팔촌의 초등학교 시절 학력까지 다 찾아보는 것이죠. 위장 전입은 없었는지, 논문 표절은 없었는지, 그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면서 혹시 부동산 투기를 하지는 않았는지, 재산 신고를 누락하지는 않았는지, 다니엘 소유 땅으로 KTX 노선이 지나가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 조사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서는 그 어떤 허물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맡은 일에 있어서나 사적인 생활에 있어서나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충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가 제국에 충성되었다라는 말보다는 그의 인격 자체가 진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진실했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를 부여받더라도 공정하고 의롭게 처리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뇌물도 받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눈을 감기도 했겠지만 다니엘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정직하고 아무 허물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해하려던 총리들과 고관들은 그의 삶에서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이제 그의 신앙에서 문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무리 다니엘에게서 그 어떤 작은 꼬투리도 찾지 못하자 총리들과 고관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국정 운영과는 전혀 관계없는 신앙적인 문제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직접 계획하고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을 향하여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는 칙령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했습니다. 이들은 악한 일에 참으로 치밀했습니다. 6절을 보면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물론 신하가 왕에게 하는 관례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왕에게 최대한 예를 갖추고 아부를 하면서 왕의 기분을 한껏 높여주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을 못하게 하자고 하니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또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왕에게 제안하는 이 법률안이 쉽게 말해서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생각해내서 만든 안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을 해하기 위해서 만든 이 악한 법은 소수의 사람들이 동조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그 법안을 공포할 수 있도록 부풀리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짓은 이렇게 치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넘어질 수 있도록 아주 치밀하게 올무를 놓습니다. 다니엘을 고소할 거리를 찾던 그들은 그의 철저한 신앙생활 외에는 다른 어디에서도 허물을 찾지 못했고 신앙적인 문제로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악한 의도를 알지 못하는 다리오 왕은 이 칙령에 동의하고 맙니다. 사실 왕으로서는 이처럼 자신의 권위를 강화시켜줄 법령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존재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이후 계속해서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새롭게 만들어진 법령에 위배되는 줄 알면서도 그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무모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법령이 유효한 이 30일 동안만 기도를 중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기도는 하되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더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속삭이듯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창문을 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적들이 보고 있는 바로 그 눈앞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는 망원경과 CCTV 앞에서 당장이라도 찍으려고 난리나 있는 그 파파라치들 앞에서 흔들림을 방지하는 액션 모드를 탑재한 아이폰 14 시리즈가 있다 할지라도 이역화소 카메라의 기능과 움직임 속에서도 피사체를 깨끗하게 담을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갤럭시 S23 울트라 앞에서도 다니엘은 보란듯이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에 등장하는 하룻강아지, 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의 혈기와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나이 80의 노인입니다. 원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움츠러들게 되고 더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몸을 사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경우는 도대체 이런 가상한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전에 어려서도 그러한 무모한 자신감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나이 15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죠. 그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소년들 중에 특별히 똑똑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 몇 사람을 왕궁에서 뽑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이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한 것입니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한 것이죠. 왕이 차려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 그거 조금 먹는다고 해서 무슨 달라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왕에게 차려지는 음식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 우상에게 자신의 삶과 자신의 육신을 맡긴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정말이지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왕실에서 다니엘은 다른 소년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음식에서부터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악조건 속에서 경쟁할 것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젊은 시절에 그 타협할 줄 모르는 그 강직한 신앙의 중심이 여든이 되어서도 오늘 본문 6장에 와서도 그로 하여금 이토록 강인한 신앙으로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그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서가 내려온 것은 우상을 숭배하라는 법령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신에게 기도만 안 하면 됩니다. 이것은 난이도로 따지면 그래도 조금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다리오 왕을 숭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리오 왕 외의 신에게 절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 그냥 단지 하나님께 잠시 기도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주 보란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무슨 감사입니까?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제 바뀐 새로운 왕에게, 이 바뀐 새로운 왕에게도 저 하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신앙에 있어서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나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처럼 모든 면에 있어서 허물이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의 기본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정형외과에서 도수 치료를 꽤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제 목과 어깨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엄청 비싼 치료비가 나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한참 어릴 때 제 어머니께서 실비보험을 지금은 절대 가입할 수 없는 좋은 조건으로 가입해 놓으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다 보니 직접 느끼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사실입니다. 치료하는 것 때문에 또 처방받은 약 때문에 잠깐은 좋아질지 몰라도 자세가 교정되지 못하면 똑같은 통증이 결국엔 다시 찾아옵니다. 결국 허리 치료나 목 치료의 기본은 자세라는 것이죠. 그 기본이 없으면 치료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니엘은 신앙의 기본이 아주 탄탄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은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문장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창문을 열고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는 아주 당당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늘상 하나님께 경배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본이 잡혀있던 결과 그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민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다니엘이 민첩했다고 했죠. 우리말로 민첩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는 사람이 재치가 있고 날렵하다는 의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의역된 것이고 실제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그에게 탁월한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ESV 번역에도 보면 An excellent spirit, 그에게 탁월한 특별한 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은 연습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흉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이 그를 성령 충만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여러분들 곁에 있는 다른 경쟁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는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목숨줄을 그대로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시한부 삶이나 마찬가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감사라니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신앙의 기본이 잡혀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곁에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정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경쟁하며 여러분들을 끌어내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잡혀있는 사람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공적인 삶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사람이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하면서 남을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 양심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직업 가운데 영업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보험이나 자동차 딜러일 것입니다. 또 매장에서 직접 손님을 응대하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다 영업직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손님을 어떻게 응대하는지가 자신의 수입과 그대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야말로 손님을 왕처럼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학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라 하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람 대하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람 대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거나 나의 이익과 관계된 일이면 아주 선하게 대하고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나의 이익과 관계가 없는 일이면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하는 봉사라고 생각하며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공부를 하는 학생이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십시오.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그 직장에서 적어도 내가 맡은 그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SFC에서도 여러 직분을 맡았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위원도 맡게 되고 또 찬양부에서는 드럼도 치고 음향 엔지니어로도 봉사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서부터는 교회와 전국 SFC 또 학원지구 SFC 주일학교 봉사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여전도의 수련회도 쫓아다니고 고려신학교 학생수련대회까지 대학생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것은 제가 그렇게 대학부 1, 2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동안 학업생활에는 구멍이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1학년 때는 그래도 평범하게 다녔습니다. 문제는 2학년 때였습니다. 이것은 핑계가 될 수 없는 일이지만 교회 일에 정말이지 너무 취해서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방학이면 집에서 먹은 밥보다 신학교에서 먹은 밥이 더 많았고 집에서 자는 잠보다 고려신학교에서 살았습니다. 차마 제 학점을 제 입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2학년을 마치고 나니 도저히 3학년을 다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학부 3년차를 앞둔 12월에 여러 기관에서 다 직분들 맡는 걸로 결정이 나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학교에 다닐 자신이 없었던 저는 휴학을 하고 그렇게 3년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대학부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 1월 전역하고서 전국 SFC 정기총회에서 총무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바뀐 대학부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너 성적이 엉망인데 나는 위원들이 그리고 앞으로 목사가 될 목사 후보생이 성적이 엉망인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지금 말해라. 이번에도 성적 제대로 나올 자신 없으면 총회 한 것 이 결과 무르고 할 테니 다시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 후보생들은 담당 목사님께 성적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한번 제대로 공부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다 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를 배려하셔서 대학부에서 조장은 안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3학년 1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가볍게 19학점 수강으로 시작했습니다. 교회 행사, 전국 SFC 행사도 다 준비하면서 학원지구 예배도 주중에 다 다니면서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4월부터는 2, 4분기 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마치고 나서 성적이 나왔는데 제가 과에서 2등을 했습니다. 저보다 대학부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강하자마자 대학생 대회를 섬기고 7월 초에는 대학부 수양회를 가는데 저희 조에 잘 나오는 운동원 한 명이 수양회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엄마가 못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서 제대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혈기로 그러면 내가 한번 그 어머니랑 통화해 볼게. 그래서 번호를 받아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예, 누구누구 어머니시죠? 제가 대학부에서 누구누구의 조장을 맡고 있는 이이삭이라고 합니다. 수양회를 안 보내시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자 그 어머니는 아니 얘가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교회만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저는 제가 부탁을 해도 시원찮을 편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요점은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그만큼 공부도 소홀하지 않게 할 테니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성적장학금을 받고서 아주 기고만장했던 것이죠. 나중에 들어보니 그 어머니가 웬 이상한 놈이 전화와서 지 할 말만 잔뜩 해놓고 끊어버리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운동원은 결국 수양회에 왔습니다. 제가 학점이 잘 나와서 3학년 2학기부터는 24학점을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3학년 2학기에는 다음 해 1월에 있을 동기 수양회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임기 중에 11월에는 대학부에서 위원장도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 하지 못해서 학점이 구멍난 것인데 그것 때문에 개적 학기를 해서 방학 때 행사를 하지 못하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 이중으로 죄짓는 것이니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24학점을 수강했던 3학년 2학기에는 과에서 1등을 했고 4학년 1, 2학기 모두 과에서 1등으로 마쳤습니다. 전부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절학기 한 번 없이 모든 학점을 다 메꿀 수 있었습니다. 고려신학교에 들어가서는 6학기 중에 4학기를 1등으로 마쳤습니다. 참고로 고려신학교 교수이신 제 아버지는 저에게 단 한 번도 A+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마치 제 자랑을 늘어놓은 것처럼 되었지만 저에게는 정말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대학교 1, 2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학교 생활 정말 엉망인데 학교에서 학원지구 예배 드린다고 교수님께 찾아가서 강의실 빌려달라고 하고 또 강의실에 현수막 붙이고 학원지구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학교에서 포스터 붙이고 노방전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행사마다 뛰어다니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제쳐놓고 교회 일에만 빠져드는 것, 사회인이 가정일은 충실하지 않고 또 직장 생활도 엉망으로 하면서 교회 일에만 빠져있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지만 각자가 종사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은 각기 다른 삶의 양태를 소명이라 이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양태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덧붙여 칼빈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나아가면 아무리 천하고 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찬란하고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일입니다. 세상 말에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의 자리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임을 명심하며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물건을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까? 최고의 음식을 만드십시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드실 음식이라 생각하고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처한 자리에서 최고가 되십시오.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능숙하다는 말은 신속하다, 서두르다라는 말도 있는데 아주 숙련된 일꾼이 지닌 뛰어난 재능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능숙한 사람, 맡은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1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등만 기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그 신앙 열정,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가슴만큼은 세상 사람 그 누구에게도 뒤지하지 않는 1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했을 때 얻어진 결과가 1등이 아니라면 그때는 우리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책상에 성경 구절 써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해야 할 시간에 일은 하지 않고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때는 그 맡은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집 현관문에 영천교회 명패를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맨날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이웃하고 갈등을 일으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뿐입니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일에 있어서도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물질에 있어서나 아무 허물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그야말로 아무 허물도 없어서 그의 정적들이 신앙을 가지고서만 문제를 삼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시비할 때 신앙으로만 문제를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영광,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이 예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연장선상입니다. 직장에서 사장님 몰래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그것이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일을 해야죠. 일을 통해 여러분들의 실력과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 수 있고 실력을 갖출 수 있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신앙의 기본을 갖추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최소한 주일 예배만큼은 반드시 지켜서 드리십시오. 주일 성수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물론 우리의 인생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황이 1도 안 바뀌어도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 사자밥이 될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삶에는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갈등,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그대로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뀌면 그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갖춤으로써 공적인 예배 생활에서도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일상에서 여러분들 각자를 부르신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모든 삶을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니엘처럼 참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공적인 예배 생활에서나 또 일상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에서도 성공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